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자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관점을 바꾼다는 거예요. 관점이라는 것은 viewpoint라고 그래요.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또는 생각하는 그런 방향, 어떤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컵에 주스가 있어요. 반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컵을 보면서 주스가 반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스가 반이나 남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이 세상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생각은요, 이 세상의 관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번 주에 강추위가 특별히 이 미 동부 지역에 강타였어요. 그레이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그 강추인지 한국말로 번역하면 핵폭탄급 추위라고 해요. 핵폭탄급. 얼마나 강추인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보스턴 지역에는 난리도 아니에요. 해일까지 접혀가지고 바닷물이 도시 전체를 덮은 거예요. 거기다가 눈 내리고 추위고 그러니까 완전히 도시가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곳곳에서 강추위 기록이 갱신되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춥다, 이거 뭐 견딜 수가 없네, 뭐 이런 얘기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투마로우라는 영화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너무 지구가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강추위가 몰아쳤을 때 이런 강추위를 바라보는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 기독교인의 관점은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아마 혹자는 이럴 겁니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과 기술 분명히 뛰어날다 할지라도 이 자연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자연의 창조자,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의지해야 한다. 아마 이런 신앙적 관점을 가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 우리가 있는 것에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이룬 것에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겸손한 신앙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관점대로 살아갈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관점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보면, 후반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그 다음에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벌을 받아서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은 죄에
우리가 왕을 구하는 그 악을 더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지은 큰 범죄는요, 그들에게 필요한 왕을 구했다는 거. 왕.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거. 왕을 세운 거.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사여달라고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한 나라가 있으면 국가가 세워졌죠. 국가가 세워졌으면 그 국가에는 반드시 지도자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세워졌으면 대통령이든지 왕이든지 이런 걸 뽑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 플러스했다는 거예요. 악을 구하는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가만히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요, 문제의 핵심은 왕을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왕은 사울이잖아요. 사울 왕을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그 왕을 요구하게 된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왕을 요구했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2018년도를 맞이했어요. 우리는 새벽 기도회 또는 이 미스바 성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많은 축복이 함께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저 자신도 올 한 해는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학교일 뿐만 아니라 이 목회 사역 때 최선을 다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며칠 새벽 기도했더니 입술이 약간 부르터 올라가려고 해서 걱정이 돼요. 올 한 해 자녀를 위해서, 또 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무엇을 위해서 그런 축복을 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슨 동기에 의해서 그런 사업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교회의 발전, 이런 모든 것을 구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백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chosen people. chosen people.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고, 그 밖에 모든 사람을 통치하여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와 제사장과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어요. 그들이 어려울 때 지키시고, 그들이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살았어요. 그런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에게 저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있을만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에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을 봐야지 돼요.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8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랬어요. 다시 한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기서 핵심은요, 모든 나라와 같이예요. Like all other nations.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에도 왕들이 있는데 그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뭐를 달라고?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에 그들의 삶의 주인공, 그들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없는 자기들의 관점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규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그들과 똑같이,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 테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테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지. 결국은 사무엘이요, 저들의 요청에 따라 왕을 세워요. 그 왕의 이름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꺼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하지 아니하였어요. 7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8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7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이는 그들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복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지만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축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의 사상, 하나님의 관점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낮에 점심을 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참 돈이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300만 불이 있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300만 불, 와, 뭐 이게 이전에도 잡아보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돈. 300만 불 있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래. 네, 여러분들 뭐 하시겠어요? 황금. 할렐루야. 그래? 헌금. 할렐루야. 순간적으로 이제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다들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답을 저한테 정확히 주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특별히 중국에 가서 중국 선교를 하다가 남북 통일이 되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의 올바른 신학교를 세우는 일에 제 남은 인생을 그 300만 불을 다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뒤끝에 그 300만 불을 주겠다는 말만 했으면 더 감사했는데 하여튼 박수 치는 거로 끝났어요. 그래요. 우리에게 300만 불이 있으면 세상적인 관점에 의한다면 자기의 번영과 출세와 어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쓰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버리고 모든 나라와 같은 방식,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속, 이것이 타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점점 이 절충, 타협, 세속화시키는 것이지.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비슷하지만 미국 교회를 이렇게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정말 훌륭한 음악이 있고 훌륭한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아주 훌륭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예배를 드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아요. 하나의 퍼포먼스, 하나의 공연 같아. 그래서 박수 칠 때 박수 치고 막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나? 그 예배의 패턴이 완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예배를 보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들이 새신자를 불러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에 대해서 편하게 느끼도록 만드는데 좋다 하면서 자꾸 예배의 본질을 자꾸 어떻게 해요? 타협하거나 그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이 세상의 경영기법, 이 세상에 하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약간씩 변형시켜서 그대로 교회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자들이 보기에는 교회 경영이나 일반 사업 경영이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업을 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애통하며 절망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사업을 시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인 중심이고 이 말씀이 되어지고 이 말씀 앞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만 아니라 절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분명한 차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또 좀 더 크게 예를 드린다면요. 큰 예를 드린다면 최근에도 그런 것 같아. 뉴스 신문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릅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많은 여성 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왜 하나님 어머니라고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편견이다. 하나님이 남자인 것을 어떻게 증명해봐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남자로 쓰지 말고 여성으로 쓰지 말자요. she, he로 쓰지 말고 it 이로 쓰라는 거야. it says 이렇게 하라는 거야. 동성연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타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임스 터너라는 학자가 얘기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것을 기꺼이 포기하기까지 기꺼운 마음으로 포기하기까지 현대 문화를 쉽게 받아들여서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경계하였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세상이 바뀌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세상이. 교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침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다르지 않냐? 교육이 다르지 않냐? 가치가 달라지지 않냐? 왜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것만 그대로 지키려고 하느냐?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본질을 지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통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그 본질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와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같이 다 타협하고 절충해야 된다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와 같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가장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그래요. 그런 말 있죠.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도 결정하고 성경도 결정하고 예배도 결정하고 구원도 결정하고 영생도 결정한다는 거예요.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가 있어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공부할 때 제가 그 교수님한테 조지신학을 여러 과목 공부했는데 이번에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첫 클래스 들어갔는데 그 스카티시 발음으로 강의를 하는데 이게 똑같은 영어인데 왜 아메리칸 잉글리시 들리는데 스카티시 잉글리시 안 들리는지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대단한 학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최근에 그 올랜도 쪽에서 무슨 포럼이 있어가지고 그 포럼에서 이제 강의하는 내용이 잠깐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한국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 신문에서 이 퍼거슨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적은 타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적은 기독교 자체다 그랬어요. 이해하십니까? 기독교의 가장 적대적이고 가장 무서운 적은요, 외부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협하려는 신앙을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저주와 또 정말 말할 수 없는 책망을 통하여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 그랬어요. different gospel을 쫓아가고 있다. gospel of Christ,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different gospel,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쫓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섬겨야 할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새로운 왕 사울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삶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뿐만 아니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다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의 삶의 관점에서 나의 삶의 왕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왕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교회를 얘기한다면 교회의 어떤 성장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왕 되심보다 더 앞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점점 세상의 왕을 추구하듯이 나의 왕을 나의 삶 속에 섬기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지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사업도 해야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도 양육해야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들의 직장과 결혼 이 모든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빨리 성장시킬 것인가 라고 해서 타협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느리더라도 바르게 원론에 본질에 충실한 목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 12장으로 돌아가면요, 이제 저들이 깨달은 거예요. 사울 왕을 세웠어요. 세워놓고 보니까 자기 자신들이 이게 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들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너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 이것을 일깨우고 있어요. 아멘. 2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찾아왔을 때 그래 잘 왔다. 그렇지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맞다. 너희들은 잘못했어. 앞으로는 너희가 섬기고 나갈 오로지 유일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4절에 또 반복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 24절에요. 그 큰 일을 생각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모든 나라와 같은 모든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관점을 다 버리고 와서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 신앙의 관점에서 나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 참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죠. 이 메시지가 2018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박힌 목처럼 잘 박혀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해도 내가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왕을 세운 것은 세상의 관점에 따라서 모든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겠다고 요청한 그 사실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무엘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의 어떤 그 심판의 증거, 책망의 증거로 어떤 일을 보여주었냐면 들판에 추수할 것이 많이 있어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그 추수할 것을 다 거둬들여야 할 그런 시기에 갑자기 번개와 큰 비를 내려서 그 수확물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겁먹은 거예요. 우리 한 것이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모와 모를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이 책망, 이 심판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책망,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사무엘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살 길을 좀 열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을 통해서 나는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씀은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계속 평생을 살아왔어요. 평생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어떤 기도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이 목회자들 또는 교회 지도자들 또 앞으로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어떤 신앙적 자세예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하는 능력, 기도하는 영성을 우리 정말 교회 지도자들, 평신도든 목회자든 정말 기도하는 영성과 기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잘 낳게 하시고 농토가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하는 것이 이 사무엘 선지자의 가장 정말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목회자인 사무엘이 평생 쉬지 않냐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 과거의 죄를 범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죠. 이게 맞아요. 아까 제가 목회를 이렇게 뒤늦게 시작을 했다 그랬는데 참 감사하게 느끼고요. 우리 몇 명 안 되는 성도와 우리 교육자들이겠지만 한 가정 한 가정들을 생각하며 가정의 영적인 축복과 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인도하실 그런 많은 기도를 할 때마다 너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내가 목양하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오직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서
내가 사역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지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모든 목회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18절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당신을 버리고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는데 저들을 우레와 비로 징벌하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뭐 했어요? 징벌하시잖아. 그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영적 지도자는 성도들의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이런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늘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저들에게 그런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저들에게 뭐예요? 그런 징벌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거기에 깊은 가르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또는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아닌 것은 아니다. 영적으로 맞는 것은 맞다. 예스, 노가 분명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분명히 저들이 지은 그 잘못, 세상의 본을 따라서 세상 사람을 따라서 왕을 세운 저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은 이 사무엘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됐다. 우리가 그냥 좋은 것이 좋다. 그래서 예스 하다 보면 우리의 목회도 엉망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양을 받는 많은 성도들도 그릇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꽤 오래전 얘기인데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밀란. 이탈리아 밀라노, 지금 밀라노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황제,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는지 여호사밧과 그의 어떤 그 군인들이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움에 가득 찼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대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수도 없고 저들을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야에실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전쟁, 어려움, 고난, 많은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전쟁도, 우리의 삶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서, 한 사람이 평화를 선포했다고 해서 평화도 전쟁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가 평생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며 극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신실하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제 끝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4절을 통해서 가르치는 교훈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앞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 great work,
큰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이 뭘까? 사무엘이 구체적으로 앞에 구절에서 설명해 주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너희를 애굽에서 다 탈출시키지 않았느냐?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홍해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신 이 일이 너희가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 때 수많은 이방 민족이 너희를 침공하지 않았느냐? 그때마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았느냐? 이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금방 보지 않았느냐? 마른 하늘에 갑자기 번개와 비가 내려서 모든 추수가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 이 모든 큰 일들을 잘 생각해봐라. 생각하고 생각해보면 결국은 내가 섬기할 것, 내가 섬기할 분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크든지 작든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앞으로도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겠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은 출애굽 사건도 아니고 홍해 사건도 아니고 우레와 비를 보낸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일이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와 멸망과 패망에서 생명과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켰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모든 멸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육신을 따르던 사람들은 세상적 관점에서 생활하고, 그러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관심,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아주 똑같은 표현이 히브리서에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3장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관점이 예수 생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관점, 생각이 달라져야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방향이 전환돼야지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자꾸 하나님의 관점을 버리지 말아야지 돼요. 우리는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모든 백성들처럼 쫓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관점을 버리고 세상의 관점을 쫓아가는 그런 옛 습관의 모습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왕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온전히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의 놀라운 축복, 예수의 놀라운 구원, 예수의 그 놀라운 그 사랑하심을, 그 보혈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관계가 강건해지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많은 일들은 자동적으로,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생각하며 2018년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